지난주 낮예배 때 마지막 단장이라는 말씀을 했고요. 또 오늘 낮에는 항상 있어야 할 것의 믿음이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라는 말을 했는데 뭘 믿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뭘 믿느냐? 복음이죠. 오늘은 어떻게 의미에서 보면 복음으로 단장해야 해요. 믿는다 하는데 복음이 없는 믿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는 영화를 보다 보면은 교회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세시본 같은 영화도 사실은 음악 감상실을 배경으로 하는 그런 영화지만은 그 내용을 보면은 교회에 대한 얘기가 그렇게 많이 나와요. 그리고 60년대, 70년대만 해도 교회당에 대한 별명이 하나 있었죠. 그게 뭐냐면은 예배당, 연회당. 예배당은 연회당이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그래도 교회에서 젊은 남녀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짝을 만나고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예배당을 그냥 예배당이라고 하지 않고 연회당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 뭐 나쁜 말인 것 같으면서도 나쁜 말이 아니에요. 요즘 생각해 보면요, 교회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많은 젊은이들이 와서 교회에서 만남의 장을 삼고 그야말로 교회가 만남의 장소를 제공하는 그런 형상이 과거에는 있었습니다. 그게 교회 문화였어요, 과거에는. 그런데 근래 와서는 어떻습니까? 좀 가슴 아픈 것이 현재 삶 속에서는 교회의 실제 영향력이 너무나 미약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도의 신앙생활이 연약해져 가고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오늘 식사하면서 어느 집사님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에 계셨던 그 노형욱 집사님과 권영주 권사님,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교회에서도 열심히 봉사했지 않습니까? 그들이 모범적으로 잘 교회를 봉사했어요. 그런데 그분네가 인도네시아로 가버리니까 마을 사람들이, 그 주변의 사람들이 너무나 섭섭해하면서 우리가 한번 돈을 모아서 인도네시아에 가서 그분들을 만나보자. 그렇게 해서 갈 준비들을 하고 있다 그래요. 그게 이제 성사가 될는지 안 될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얘기가 들려지는 것은 그분들이 얼마나 교회 생활도 잘했지만은 그 사회 속에서 사회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는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까?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해요. 나의 직장 생활에서, 나의 사업장에서, 나의 삶 속에서 복음에 대한 나의 모습은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부끄러운지 아니면 자랑스러운지 솔직히 나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세는 복음의 능력을 정확히 알고 삶 속에서 맛보아야 하는데 그게 부족해 가고 있다. 이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코스타 총무가 소개한 이야기인데요. 어떤 소개를 했느냐면은 터키에서 한 선교사가 가서 선교 일을 하다가 너무 강력하게 선교를 하기 때문에 그 터키에서 목숨 걸고 복음 전하다가 결국은 잡혀서 사형받기 직전에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가 극적으로 출국 명령이 떨어졌어요. 우리나라에서 나가라. 죽이는 것은 보류하고 우선 내쫓아버립니다. 그래서 추방을 당하고 결국은 우리나라에 귀국을 해서 왔다는 거예요.
와서 보니 한국 교회가 성도들이 너무너무 이상한 느낌을 자기에게 받게 해주더라는 거예요. 어떤 느낌이 오느냐면은 왜 교인들이 패배의식에 빠져 있는지, 복음을 왜 부끄러워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렇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그가 부산에서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숙소로 옮겨가는 가운데서 한 30분 차로 이동을 하는데 택시를 탔답니다. 그리고 택시 기사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 택시 기사가 그만 울음이 터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느냐 물으니까 그 택시 기사가 하는 말이 교회에 나가야 하는지, 왜 내가 교회에 나가야 하는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내가 처음 들었기 때문에 너무나 감격돼서 너무나 감동이 돼가지고 눈물이 터질 수밖에 없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전도 실태를 보여주는 이야기 아닙니까? 때마다 친지들을 만나고 가족들을 만나면 그런 말들은 우리가 곧잘 하죠.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데 이제는 교회 나가지요. 교회 나가야죠. 여기까지는 성공합니다. 교회 나가야죠 하는 데까지는 성공해요. 그런데 실제로 교회 나오느냐 하면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 나가지요만 했지 그 다음에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지 않기 때문에 교회 나올 하등의 이유를 모른다는 거예요. 의미를 모른다는 거예요.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정답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복음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확실히 알고 복음을 확실히 전해주면 분명히 감동받아서 그 기사가 그 택시 기사가 눈물을 펑펑 쏟는 것처럼 그렇게 쏟아질 그런 일들이 있을 텐데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복음을 모르니 어떻게 복음을 감동 있게 그에게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전할 메시지를 모르는데 왜 우리가 교회 나가야 하는지 복음이 무엇인지 그걸 모르는데 어떻게 감동이 되고 어떻게 교회를 나올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요 로마서 1장 16절에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매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예.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굉장한 거예요. 굉장한 거예요. 이 짧은 말 속에 말씀이 얼마나 굉장한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있어요. 복음이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 복음이 내 삶의 희망이라는 말씀이에요. 복음을 제대로 알면 결국 선포까지 하게 됩니다. 흩어진 성도들이 복음으로 무장된 성도가 되어서 그 복음을 전가만 한다면 제주도에 요즘 우리 통합축 교세 오늘 그 신문에 보니까 기독 공부해 보니까 좀 늘어났죠. 이제 우리 통합축이 5.4%인가 뭐 그렇게 됐다 그래요. 제주도 도민의 비율로. 다른 교단까지 합치면은 아마 한 10%대 넘었겠다 생각이 되집니다만은 솔직히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전도해서 늘었습니까? 아닙니다. 외부에서 이사 와서 늘은 거예요. 솔직히 합니다. 우리는 다 육지에서 전도받고 육지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이사할 수 없이 오게 돼가지고 여기 살게 되니 교회 나오게 되고 교회 나오니까 교인 수가 불어난 거지 정말로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서 교회 불린 것입니까? 교인을? 아니에요. 복음이 내 삶의 희망이라고 하는데 그 희망을 모르고 어떻게 희망을 전할 수가 있습니까?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데 그 능력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어떻게 능력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음 그 능력 5가지가 있어요. 우선 첫째는요, 복음에 실제성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복음은 실제성이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에 분명히 그렇게 말했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 복음은요, 하나님의 능력 되시는 그 복음은요, 지금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이 시간도 작동하고 있는 게 바로 그 복음이에요. 우리가 전하지 못하면 돌들이라도 하나님은 사용해서 그들을 깨우치는 것처럼 그렇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종전에는요, 구원에 대해서 거의 미래적인 개념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구원하면은 죽어서 천국 가는 걸로 그것만 생각했어요. 이게 바로 협의의 구원관이라고 그래요. 죽으면 천국 간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뭐 그런 식으로만 이제 과거에는 전도했어요. 실제로는요, 이게 바로 장롱 속의 복음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 현재 삶 속에서 사용되는 것이에요. 복음은 내 삶 속에서 사용되어지는 것이 복음입니다. 장롱 속 면허증처럼 복음이 장롱 속에 가둬져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현실 삶 속에서 사용되어지는 것이 복음이라 합니다. 톰 라이트라고 하는 분이 구원에 대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미래의 소망인 동시에 현재의 실제이다. 구원이 뭐냐? 미래의 소망인 동시에 현재의 실제라고 했습니다. 미래만 속한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실제, 지금 현재 실제가 바로 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완전은 물론 미래에 나타나요. 그런데 구원은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죄에서 구출했다는 것이 현재 아닙니까? 현재 여러분들이 죄에서 구출함을 받고 그래서 마지막에 나중에 가서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영원한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구원에는 3가지 시제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선요, 구원받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구원받고, 이건 칭의를 말하는 거예요. 칭의.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가 의롭다 함을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구원받고, 앞에서는 구원받았고, 그것은 칭의지만은 구원받고 있으며 하는 이 말은 현재 구원받고 있다는 이 말은 성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화도 구원의 하나예요. 우리가 성화되어지는 것, 이 땅에 살면서 성화하는 것, 점점 거룩해져 가는 것, 점점 이루어져 가는 것, 점점 선해져 가는 것, 이게 바로 성화입니다. 그것도 구원이에요. 현재의 구원입니다. 그런데 영화라는 사실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영화, 구원의 미래적인 이건 그 개념입니다. 예수님이 재림시에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악한 세력들을 다 처벌하고 죄에서 완전히 우리가 벗어남을 당하고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그때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영화도 구원이에요. 구원하면은 영화만 있는 것도 아니고 칭의만 있는 것도 아니고 성화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3가지 다 함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진짜 구원은, 완전한 구원은 그거 3가지가 합쳐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구원을 주는 이 복음의 희망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포로 수용소의 삶과 같아요. 죄악의 얽매여 사는 포로 수용소의 삶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미 확신을 누리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죄악 많은 이 세상의 포로 수용소에 사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이 포로 수용에서 완전히 탈출해서 온전한 그 나라에 이룰 수 있다는 그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되는 거죠. 그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그의 아들, 완전한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이 완전한 구원이에요. 로마서 1장 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의 아들에게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이 혈통에서 나셨고, 그 다음에 4절에 가서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들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이 되어지는 그때가 완전한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에 대해서는 균형이 있어야죠. 현재 삶도 구원받은 자의 삶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또 복음의 그 구원받은 그 복음의 미래성도 확보돼야 하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 23편 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거기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이게 바로 현재의 삶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푸른 풀밭에서 평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아무리 마음이 편해도 그 다음 절 4절에 가서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리고 6절에 가서 보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라. 이 두 절이 없는 앞에서의 평안은 의미 없는 평안이에요. 아무리 이 땅에서 평화롭다, 즐겁다, 기쁘다, 행복하다 해도 그 다음에 나오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삶이 없는 그 앞의 평안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건 시도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희망이 없다면 시도 아닙니다. 복음의 균형은요, 복음의 현재성 분명히 있고 복음의 미래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있어야 이거 균형 맞는 거예요. 현재성과 미래성이 같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성은 복음이 무슨 골동품처럼 그렇게 취급해서는 안 돼요. 복음을 골동품처럼 취급해가지고 어디 깊은 아주 아무도 손 못 댈 때 숨겨두는 그런 복음처럼 보물처럼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밭에 묻어놓은 그 보물로만 생각해서 안 돼요. 골동품이 아닙니다. 미래성이 있는 거예요. 이미 그러나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지만은 미래성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래서 알리스터 맥그레스라고 하는 분이 책을 하나 썼는데, 내가 정말 몰랐던 예수 십자가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우리는 죄라는 왜곡 주둔군의 억압 아래 살고 있다. 그런데 놀라운 소식이 있다는 거예요. 전세가 뒤바뀌어 나치는 축출됐고, 그러나 아직 이 나라에 주둔해 있다.
승리의 감격 속에서 적군이 압제해서 벗어날 것을 희망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은 여기 있어도 나중은 온전한 구원이 있을 것을 희망하는 것이에요.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지만 희망을 가진 그게 복음이고 그게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승리했고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함께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가서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저 말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복음의 희망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몸은 수용소에 있는 것처럼 돼 있다 할지라도 귀로는 이겼다는 확신을 듣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상과 세상 사람에 우리가 비굴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이긴 자입니다. 확실히 승리할 것을 확신하는 자입니다. 복음의 능력 세 번째는 복음의 윤리성이 있어요. 복음의 윤리성이 있습니다. 하워드 핸드릭슨이라고 하는 분이 기독교 교육학 교수인데 이분이 주일학교 전도사 시절에 성경 암송을 잘하는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기가 막히게 그 아이가 600절을 암송했다고 그래요. 성경 600절. 그러니까 천재죠. 성경 천재예요. 신동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헌금하려고 했던 돈이 헌금이 잊어먹었어요. 10불을 가져왔는데 9불이 없어진 거예요. 이 아이가. 그러니까 기발한 아이디어를 쓴 거죠. 1불을 놓고 10불을 가져갑니다. 도적질을 한 거죠. 1불 놓는 척하면서 10불을 가져가 본 거예요. 그런데 그게 들통났습니다. 나쁜 버릇이라고 이제 책망을 하면서 선생님이 바로 이분이죠. 이 책을 쓰신 이분이 책망을 합니다. 하워드 핸드릭슨이 이제 책망을 해. 전도사가 뭐라고 책망하느냐. 출애굽기 20장 16절 도둑질하지 말라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하는 말이 16절이 아니라 15절입니다. 선생님이 착각을 한 거예요. 전도사가 착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착각한 걸 이 아이는 딱 알아낸 거예요. 그러면 그건 아주 뽐내는 것입니다. 선생님도 모르는 거, 전도사님도 모르는 거 내가 알았다. 아주 기분이 업됩니다. 이때 선생님이 질문합니다. 너 뭐를 잘못했는지 생각 안 나냐? 너 뭐 잘못됐는지 생각해봐라. 뭐가 잘못됐니? 그러니까 신동이 하는 대답이 잘못된 것은요, 들킨 것이 잘못된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삶과 복음이 따로 놀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 600절을 알아도 사는 것이 그 말씀을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거예요. 전도사님이 잘못 말하는 그 성경 구절을 지적해 줄 만큼 잘 아는 그 신동이라 할지라도 복음하고는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따로 놀고 있는 거죠. 이 이야기는 우리들을 반성케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목사로서, 내가 장로로서, 내가 집사로서 설교보다는, 말씀보다는 윤리 때문에 상처를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인간적 편법은 세상적인 방법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삶과 복음의 별개가 되고 있습니다. 너무나 수치스러운 자리에서 우리가 빨리 벗어나야 하는데 복음 따로 놀고 있고 생활 따로 놀고 있으니 이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뭡니까? 윤리적으로 봐서 부끄러운 일입니다. 삶과 복음이 통합돼야 합니다. 열성이 바로 서야 해요. 네 번째는 복음의 감격성입니다. 복음의 감격성이 없는 인생은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해서 마음이 어두워졌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렇습니다. 복음의 감격성이 있는 인생은 바울을 비난해도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였습니다. 잘못된 동기로 전해지어도 결국은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우리에게 복음의 감격성이 없어서 남을 계속 미워한다면 이것 역시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인지 복음을 지니고 있는 사람인지 복음을 품고 있는 사람인지 우리가 헷갈려요. 아니 복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교회 나오는 성도들끼리 고래고래 고함 지르면서 서로 싸움박질을 한다면 도저히 우리가 뭐 복음을 지니고 있는 사람인지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인지 복음을 행하는 사람인지 헷갈리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복음의 감격성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감격성이 있어서 우리 내면에 왜 매일 우울해하는지, 복음 가진 사람이 매일 우울하고 있고 우울증에 빠져 있다. 그게 복음 가진 사람입니까? 이 세상이 내 삶이 허망하다. 허망한 건 사실이지만은 그래도 복음 가진 사람이 허망하다는 그것만 알고 있습니까? 허망 뒤에 있는 그 황희찬란한 영광은 왜 생각 못합니까? 복음이 약속한 그 복음의 구원의 약속들은 다 어디 가버렸습니까? 어두워졌다. 내 마음이 어두워졌고 내 속이 어두워지고 내 모든 것이 어두워졌다. 복음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있으면 어두워져도 어두운 게 아닙니다. 슬퍼도 슬픈 게 아니고요. 고통스러워도 고통스러운 게 아닙니다. 순교해도 순교가 아니에요. 죽어도 죽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순교하다 이거죠. 복음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비난하고 모함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날려 하는 말이 있듯이
없는 굴뚝도 만드는 세상 아닙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문제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크리스찬들이 문제예요. 내게는 복음의 감격성이 있는지,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감격성이 있는지, 그걸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은 타인 지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복음이 타인 지향성이 있는 거예요. 복음이에요. 번뇌가 일주일 내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복음을 가졌더니 그 바울이 가진 복음을 어떻게 합니까? 계속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복음 전했다는 것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핍박받으면서 어려움 당하면서 복음 전했다는 것은 바로 타인 지향성이 있는 거예요. 너무나 타인 지향성이 넘쳐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은 타인 지향성이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해요. 그냥 복음은 나 혼자 예수 믿고 나 혼자 구원받으면 된다, 그겁니까? 그건 올바른 복음이 아닙니다. 나도 복음으로 구원받지만은 다른 사람도 복음 받아들여서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아야죠. 우리의 할 일은 먼저 복음을 제대로 인식하고 이웃사랑하는 마음으로 전 교인들이, 전 성도들이 봉사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절 봉사하는 것처럼 복음도 전해야 합니다. 뭐 실력이 탁월치 않아도 괜찮아요. 토니 와그너는 이노베이터라고 하는, 이노베이터의 탄생이라는 책에서 세상 관심은 당신이 무엇을 알고 있는가에 관심이 없고 당신의 아는 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관심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알고 있으면 그 복음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복음을 알고 있는 것에 뭐 관심이 있습니까? 내가 그 알고 있는 복음을 가져서 그 복음의 삶을 누려갈 때 사람들이 저 사람 저 사는 것을 보니까 저 복음이 대단한 것이네, 그렇게 느껴지게 된 것입니다. 역으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회복하고 붙잡아야 할 복음의 능력 5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복음의 실제성이라는 것, 그리고 복음의 희망성이라는 것, 그리고 복음의 윤리성이 있다는 것, 복음의 감격성이 있고, 마지막에 복음의 타인 지향성이라는 것, 이 5가지가 온전히 구비되어 있을 때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는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놀랄 만한 그런 복음이 되어질 거예요. 이것이 5개를 갖추지 못하고 그중 하나, 둘 그런 정도로 해서 끝나고 버리니 복음의 능력이 사그러지고 있고 교회의 능력이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지경에 이르고 있는 거예요. 혼탁한 현재 이 세상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의 능력 5가지, 이것 중에 하나라도, 하루에 그 하나라도 우리가 실천하면서 살아간다면 세상은 좀 더 달라져 갈 것이고 교회는 더 능력 있는 교회가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삶의 기름진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복음의 능력을 갖고 싶습니다. 더욱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우리 현재 삶의 문제 해결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제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더 이상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본질을 더욱 깨닫게 하여 주시사
복잡한 내 삶 속에 복음이 현재 작동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미래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복음의 능력 5가지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끝까지 그 복음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체적으로 복음의 실제성, 희망성, 윤리성, 감격성, 타인지향성을 누리며 도모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